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뉴스를 딱 틀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소식들이 막 전쟁이나 경제 위기, 혹은 뭐랄까 되게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 이런 거잖아요. 네, 사실 참 마음이 무겁고 암울한 소식들이 대부분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꼭 거창한 세상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으로 이렇게 시선을 좁혀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내가 간절히 바라던 일은 번번이 좌절되고 질병이나 상실 같은 고통이 예고도 없이 훅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정말 불쑥 찾아오죠. 네, 그러니까요. 이런 부조리한 현실 한가운데 서면 아무리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다면 도대체 왜 세상은 이토록 엉망으로 돌아가는 걸까? 네, 누구나 한 번쯤 해볼 법한 질문이죠. 네, 진짜로요. 그는 막 이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는 걸까? 아니면 아예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걸까? 이런 질문들요. 그래서 오늘의 깊은 탐구에서는 바로 이 무겁고도 근원적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이 귀중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탐구입니다. 사실 그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어 온 주제거든요. 아, 역사적으로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 신의 존재를 단순히 인간의 심리적 위안이나 종교적 필요 때문에 막 만들어진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나요? 오히려 우리 인간이 인지하든 못하든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로 묘사하죠. 신학에서는 이걸 자존성, 즉 스스로 존재함이라고 부르거든요. 자존성이요? 스스로 존재한다? 네네. 우주의 모든 것에는 다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인과율의 사슬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시간이나 공간,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른바 원인 없는 원인에 도달하게 된다는 논리죠. 와, 원인 없는 원인이요? 이 개념이 되게 철학적이면서도 엄청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동의나 시대적 유행과 전혀 상관없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있다. 이게 바로 오늘 탐구할 자료들의 공통된 대전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하면 내가 막 치료할 때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초월적인 자판기나 램프의 요정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주의 시작을 연 근원이라고 하니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 우주, 역사, 성경이라는 출처들을 통해 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파헤쳐 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아주 필수적이거든요.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우주에 처음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성경이라는 출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구절이 아주 대담하게 시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어떤 논증이나 설득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경건하고 거대한 선언으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천지인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이 창조의 범위가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우주, 은하계나 지구 생태계 이런 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만드셨다는 건가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도덕적인 법칙, 논리의 질서까지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기원했고 또 그분을 향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아, 물리적 세상과 영적 세상 모두의 창조주시군요. 잠깐만요. 여기서 재미있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 생각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진짜 건물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이 지구라는 집에 잠시 머무는 약간 세입자에 불과하다는 거네요. 아, 세입자 비유 너무 좋은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아니, 저는 솔직히 제가 제 삶의 주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입자라고 하니까 막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듭니다. 현대인들은 막 내 집 마련부터 내 커리어, 내 시간 다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다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소유권에서 오는 불안이 엄청나단 말이죠.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관리하는 세입자라면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는데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우리가 세입자라면 건물주가 그냥 빈방에 우리를 막 우연히 던져놓은 건가요?
우연히 생겨난 존재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창조의 기록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걸작품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주의 주인이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우리에게 이 창조 세계를 돌볼 막중한 권위와 목적을 부여하신 거죠.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라 아주 존귀한 청지기인 셈입니다. 와, 존귀한 청지기. 여기서 막 진화론적인 관점이랑 신학적 관점이 확 부딪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네, 강아지 키우시죠? 네, 근데 제 강아지가 저보다 막 후각이나 청각도 수십 배 뛰어나고 제가 우울할 때 옆에 와서 체온을 나누는 거 보면 공감 능력도 엄청 하거든요. 동물들이 참 똑똑하고 따뜻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신체 능력이 좋고 똑똑한 강아지들도 막 신을 찾거나 밤하늘 보면서 우주의 기원을 고민하거나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 차이인가요? 와, 정말 정확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생물학적인 차원, 즉 육적이고 혼적인 영역에서는 동물과 인간이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 영적인 존재요? 네, 전도서에 보면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사람 사는 곳, 문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예외 없이 종교가 있었던 겁니다. 영적 존재로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이거 진짜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막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쓸모없게 느껴지거나 우울함이라는 영적 공격이 올 때가 있잖아요. 네, 정말 자주 오죠, 그런 순간들이. 근데 내가 우연히 던져진 게 아니라 부모님의 선택조차 넘어선 창조주의 목적 있는 걸작품이라는 걸 선포하면 이길 수 있겠네요. 오늘 하루 우울함과 싸워 이기는 무기는 건물주 하나님께 방세 대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네요. 방세 대신 감사. 완벽한 적용입니다. 자존감에 닫힐 창조주의 목적에 내리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건물주께서 집만 덜렁 지어놓고 멀리 떠나버리신 게 아니군요. 그럼 지금도 우리 삶을 하나하나 더 관리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니까 진짜 놀랍고 신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 머리카락 비유가 나오던데 아니 제가 요즘 막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꽤 빠지거든요. 아, 신경 쓰이시겠어요. 네, 엄청요. 근데 빠지는 제 머리카락 개수까지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고 관리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거 완전 마이크로 매니저 아니신가요? 살짝 숨 막히는데요? 하하, 마이크로 매니저요? 인간적인 직장 상사를 떠올리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미시적인 개입은 통제에 대한 강박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바로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자 절대적인 친밀함이죠. 신학에서는 이걸 섭리라고 부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 섭리? 네,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안에서는 우주를 움직이는 거나 청취자 여러분의 눈물을 헤아리시는 거나 똑같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따뜻한 돌봄이네요. 근데 섭리라는 게 참 아름다운데 현실에서 끔찍한 비극을 마주하면 좀 헷갈립니다. 내 삶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관리하시는데 왜 억울한 일이나 실패를 허락하실까요? 네,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질투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잖아요. 네, 완전 최악의 상황이었죠. 맞아요. 형들의 그 악행은 온전히 그들의 자유의지였어요. 하나님이 조종하신 게 아니죠. 하지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다고요. 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악행이나 비극조차도 결국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더 큰 그림, 즉 거대한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막 이 세상의 거대한 역사도 그렇게 다스리시나요? 물론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거대한 신상 꿈이 나오거든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그 거대 제국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에 휘두르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뜨인들어 부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권력자들이 세상을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표 안에서
조연으로 무대에 올렸다 내려가는 거죠. 와, 진짜 엄청나네요. 이것도 영적 전쟁에 무조건 적용해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세상에 막 어지러운 뉴스나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두려움이라는 영적 공격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이루실 선한 계획이 무엇인가 묻고 신뢰하는 게 바로 영적인 승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몰라도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제가 역사부터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아신다는 걸 들으니까 살짝 식은땀이 나는데요. 왜 그러시죠? 아니, 마지막에 저를 평가하실 때 제 모든 은밀한 실수나 잘못도 다 아시겠네요? 사실 심판이라는 단어가 솔직히 너무 무섭고 저는 실수투성인데 어떡하죠 이거? 심판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아주 당연하고 합리적인 감정입니다. 성경도 심판의 엄중함을 분명히 말하거든요. 구절이 있나요? 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엄청 무겁네요. 네, 만약 심판이 없다면 우주의 도덕적 질서가 무너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는 건 심판의 기준을 오해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많은 분들이 내 도덕적 성취나 착한 일의 횟수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은 심판의 기준이 세상의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근데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제가 매번 흔들리는데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엄청 불안하거든요. 바로 그 두려워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바로 사랑의 구원자라는 반전의 위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해요. 와, 재판관이신데 피고인들이 살 길을 찾도록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 기도 예시를 봐도 백성들이 실패하고 범죄했을 때조차 다시 돌이켜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언제든 용서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막 겪는 징계나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나를 벌하려는 형벌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전혀 다르죠. 삶의 궤도를 수정하라고 주시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기회, 구조 신호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징계는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니까요. 네, 그렇다면 삶의 기준을 이 세상의 유행이나 남들의 시선에 두지 않고 오직 성경에 두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즉각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 이게 가장 빠른 영적 승리의 길이네요. 맞습니다. 즉시 돌이키는 것, 그게 핵심이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아주 존귀한 세입자로서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시는 통치자의 섭리적 보호를 받으며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심판주를 향해 걸어가는 존재라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얻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럼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입어야 할 가장 강력한 영적인 갑옷이죠. 와, 영적인 갑옷. 지식의 곧 방패가 된다는 거네요. 이 귀중한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내면의 견고한 닻이 될 두 구절을 함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먼저 제가 창조를 선언하는 구절을 낭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이 깊은 진리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를 구하면서 마침 기도로 오늘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우주에 우연히 던져진 고아가 아니라 주님의 걸작품이자 존귀한 세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주님의 그 섬세한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아픔들이 형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기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긴 이 바른 지식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두려움 없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